맥주 감사주일 말씀, 오늘은 역전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 엣발, 시돈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 이세벨 때문에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기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18장 2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당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 나라로 만든 것, 이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같은 우상숭배에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도 믿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바알 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하면 이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바알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며 그렇게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교회랑 멀어지고 말씀 듣고 말씀과 다른 소리를 하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좀 살만하면 주님과 멀어진 성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수년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단순히 아합 왕과 이세벨의 우상숭배의 죄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들만 심판하셨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우상숭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며 양다리를 걸친 이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나라의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도록 징계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시대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제는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맞을까? 아니다. 교회는 정치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제 이런 소리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 시대와 그 나라의 정치를 분별하고 올바르게 견인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과 미국을 보십시오. 교회가 시대와 정치에 무관심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너졌고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보실래요? 동성애,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이며 시대와 정치를 분별하지 못해서 괴물 프랑켄슈타인의 테마로 하는 술집으로 팔린 유럽의 교회를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교회 천장이 높으니까 서커스 연습하기 좋다 해서 교회를 서커스장에 팔아버린 유럽의 교회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처럼 넓은 공간이 없다. 그래서 지역의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으로 팔려버린 유럽의 교회들을 기억하십시오.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로 팔린 유럽의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10대 클럽 중에 하나가 덴버시에 있습니다. 이게 매일경제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 클럽 이름이 처치 클럽입니다. 교회에 나이든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술집에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떠나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저렇게 됩니다. 영국 볼까요? 2010년도에 영국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됐습니다. 단 10년 만에 4만 개 영국 교회 중에 9천 개가 팔렸습니다. 6천 개가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 등등으로 팔렸고 3천 개는 이슬람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 2천 개의 교회가 성도가 없는 빈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침내 교단이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거기서는 영국을 선교지로 정하고 미국에서는 의무적으로 영국에 선교사 파송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선교를 이끌었던 영국이 그렇게 됐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영국에서는 선교사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영국 교회에 한국인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목회자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차별금지법 통과된 후 단 10년 만에 낙태가 10배 늘었고 현재는 성경 갖고 직장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려면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할 수 없습니다. 왜? 공공기관에는 동성애자도 없고 이슬람 신자들 오는데 그 사람들 불편하다고 착용 금지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다시요.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숭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침묵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묵했습니다. 우상숭배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양다리 거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세계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강조하며 기도하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시대와 정치를 무관심하고 그것에 신경 쓰지 않으면 교회는 합법적으로 무너지고 합법적으로 선교하지 못합니다. 유럽과 미국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대와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대와 정치를 모르고 어떻게 이 시대의 나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만 외치면 안 됩니다. 먼저 이 나라에 선교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한국교회가 견뎌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나라에서 살아있어야지 한국교회가 선교사 활성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합법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신앙의 자유, 선교의 자유 있는 나라가 되어야지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할 수 있다고요. 먼저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도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과 미국처럼 세계 선교하기 전에 이 안에서 붕괴됩니다. 귀 있는 분들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 정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이같이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 속에 고통당하는 시대를 겪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서 온 땅이 배고프고 가난해졌을 때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로부터 먹고 살았던 엘리야를 향해서 너는 북쪽 끝에 있는 시돈 지역에 가서 사르밧이라는 동네 그곳에서 과부를 만나 그의 섬김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우 구체적입니다. 시돈, 사르밧, 그리고 과부,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가봤더니 이상한 겁니다. 12절 말씀 가봤더니 이상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났는데 마침 그 모자가 오늘이 죽는 날이에요. 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모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한 끼 먹을 그냥 먹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려는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맥주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2023년도 상반기를 결산하고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하반기의 첫 주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머지 2023년도 하반기를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부족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르밧에 가서, 시돈의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났더니 그 과부의 형편이 이와 같은 겁니다. 가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이에요. 남은 것이라고 조금밖에 없는 집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조금밖에 없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곡식가루와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 이 가정이 풍성한 가정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가정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없고 조금밖에 없는 이 가정이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는 가정,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 풍성한 가정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의 병에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가정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 먹고 죽을 밖에 없었던 이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통의 가루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없고 조금밖에 없었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냈을 때, 그랬더니 말씀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없을 때, 조금밖에 없을 때, 바로 그때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부족함을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조금밖에 없나요? 아니면 아예 없나요? 잘 안 되나요? 아예 안 되나요? 그 부족한 것을 말씀을 채우십시오. 말씀이 채워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시작할 때 계획했던 일들 잘 되고 계십니까? 올 상반기가 지나도록 아직도 변화가 없고 부족한 지점이 있습니까? 하반기에는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1절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자십니다. 우리가 경영을 하더라도 주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경영은 허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영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지금 말씀을 우리 가운데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경영하여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조금밖에 없을 때, 아예 없을 때, 그때가 말씀 따라가야 될 때예요.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지 역전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죽고 싶을 때 그때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할 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가난해서 더 이상 살기 힘들어서 죽고 싶어 할 때 그녀는 엘리야를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죽고 싶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요. 힘들어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역전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선포하며 읽으실까요?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위로를 해주지만 살리지는 못한다고요. 살리는 힘은 오직 말씀에만 있습니다. 왜 말씀이 살리는 힘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을 만난 자는 삽니다. 주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도 살린다고요.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삶이 지옥 같고 고통스러워 희망이 보이지 않아 죽을 것 같을 때, 죽고 싶을 때,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바로 이겁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살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때가 교회에 나올 때입니다. 그때 더욱더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살리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산자의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죽고 싶다는 말, 죽을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하셨죠. 죽고 싶고 죽을 것 같을 때 다시요. 그때 예배해야지 사는 겁니다. 말씀 듣기 위하여 예배해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르밧 과부가 들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그 집에 곡식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르밧 과부의 가정은 말씀을 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조금밖에 없는 것이 풍성해졌고 죽고 싶은 인생이 살아난 인생으로 변화된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적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야지 역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상반기까지 여전히 없거나 부족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죽고 싶거나 죽을 것 같아 힘들어하는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을 점검하세요. 순종하시면 살아난다고요.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응답됩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이 뭐죠? 순종이 뭐죠? 여러분, 순종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오늘 말씀에 순종의 정의가 정확히 나옵니다.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요, 드리는 겁니다. 순종은 항상 드립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드려요. 순종한 사람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드립니다. 그래서 순종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순종은 시간을 드리는 거고, 순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순종입니다. 순종은 나의 재능과 인생을 드리는 거고, 순종은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지 않는 순종은 없습니다. 받는 순종이 어디 있어요? 받은 것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순종이 안 돼요. 자꾸 내 것을 드릴 줄 알아야지 순종이 되고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실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가 먹을 떡을 좀 가져와라. 자기랑 자기 자식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 떡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어려우면 복종하기로 각오하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그날 죽는 날이라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는 날이라고요. 얼마나 아꼈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아끼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냥 이거 먹고 그냥 죽어버리자. 그 가정을 향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거 가지고 오라고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사르밧 과부가 순종합니다. 드립니다. 심어버렸습니다. 순종은 심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순종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은 심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둔 거예요. 레위기 25장 18절과 19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그것의 열매가 뭐죠? 그것의 열매가 뭐죠? 지켜 행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순종한 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은 땅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배부르게 된 인생이 되고 안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 듣고 순종해야지 역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상반기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들은 말씀들을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드리는 게 순종이라고요. 들은 말씀대로 나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얼만큼 드렸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예배하시죠? 교회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쓰임받고 계세요? 쓰기 좋으십니까? 혹시 쓰기에 눈치 보이고 까다롭지 않으십니까?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으라고 주신 그 물질을 얼마나 들이셨습니까? 들이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손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손해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삶이 더 어려워진 분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색해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뺏는 분 아닙니다. 주시는 분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반기에 역전되기 원하십니까? 다시 되기를 원하십니까? 없는 것, 조금밖에 없는 것이 채워지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다시 기억하시죠. 조금밖에 없을 때,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죽고 싶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요. 왜 밖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냐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드리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순종은 없습니다. 순종은 심는 겁니다. 그래야지 역전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3회상 17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먹을 것을 취하여 먹으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잖아. 가뭄의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시돈에 가서 거기서 먹으라는 겁니다. 왜 시돈일까요? 왜 하필 시돈일까요? 왜 시돈이죠? 왜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앞에서 말씀 봤는데요. 왜 시돈에 가라고 하셨을까요? 시돈이 어떤 곳이에요? 앞에서 봤잖아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우상숭배 항복판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곳에서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너를 먹이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원수의 목전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상숭배와 싸우는 엘리야를 우상숭배 도시 한복판 시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견디고 있던 엘리야에게 더 이상 까마귀를 허락하지 않고 굶주리고 있던 엘리야를 향하여 너 이세벨의 고향에 가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도시 시돈에 가서 거기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며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엘리야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배고파 죽을 것만 같아도 말씀 따라가라고 합니다. 죽도록 가기 싫은 시론이라도 너가 생각해도 거기는 아니야. 거기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거기는 갈 수 없는 곳이야.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을 인도해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께서는 풍성한 떡상을 차려주시고 그 인생에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이 시돈이라도 가면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숭배 땅에서도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상반기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 않았던 분 계시죠? 하라는 것 하지 않았던 분 계시죠?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것부터 빨리 해야 되고 나름대로 계산하며 살았죠? 아니라고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시돈으로 인도해도 우상숭배 항복판으로 인도해도 원수의 목전으로 인도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분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주님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의 목전이라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굶주리는 엘리야가, 정말 우상숭배 싸우는 이 엘리야가 죽도록 가기 싫었던 그 시돈을 향해 갔었을 때 주님은 거기서도 그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얼만큼 우리가 내 고집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잘 되려고 하십니까? 그게 안 된다고요. 말씀 따라가자고요.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된다고요. 결국 인생은 그와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가십시오. 말씀이 있는 것을 자리를 지키십시오. 절대로 말씀이 있는 것은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열받는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내 감정이 불이 나고 열불이 나고 괴로워도 예배를 멀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서도 어떻게 예배를 멀리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서 예배를 멀리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 따라가야 승리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는 말씀의 회복이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